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이 앞길을 막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놀람으로 오고 충격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백성의 앞길을 진정으로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길을 막으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풍요죠. 물질적 풍요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겠죠. 건강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내가 다른 사람 꼭 비교하진 않더라도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 것들, 뭐 특권 같은 것도 있겠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형통이란 실제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진정한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 우리의 말로, 요즘 말로 생각해서 바꿔보면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마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항상 대치돼서 싸워서 내가 겨우 하나님에게 져서, 그래 하나님의 제가 해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 반감부터 생기죠. 아니 왜 내 뜻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아직 자라지 않는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사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가치인 반면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불릴까, 혹은 더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방금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10년 뒤에는 고물이 된다는 것, 20년 뒤에는 고물이 되는 그 현실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태도가. 이 막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욕심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꼭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단 우리의 리미트네스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바울 오늘 보면은 비두니아 쪽,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메디테리언 시가 있다면은 아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세도니아가 이제 서쪽으로 더 위쪽으로 있는 거죠. 근데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를 거쳐 가야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넘어가는 게 마세도니아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순리 같죠.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은 아시아는 막으시고 마세도니아로 가라 그러셨는데 차이가 뭐냐? 그 본질적인 도시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사람이 다양하게 많고 선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뉴욕 같은 도시기도 해요. 성격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고 아주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가려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곳이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이해할 수 없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으신 이유를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비전을 통해서 그곳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우리의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를 앞길을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저도 항상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과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린시플은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인도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확실해요. 인도해 주지 않으셨던 게. 저는 원래 졸업을 바로 하고 이제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을 공부하러 또 뉴욕에 왔고 그래서 영화 공부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주셔서 또 선교와 그런 복음 전하는 것에 저희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깜짝 놀라셨죠. 선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교 신학교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이제 그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참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제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모함도 많이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예상대로 지원될 것 같았던 돈은 안 되지 여러 가지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아마 이민 오셔서 여기 적응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예상대로 모든 걸 사람 관계는 또 그렇게 뭐가 힘든지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힘든 일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막으시고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 인도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그 터치라는 것이에요. 터치. 이것을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나, 어떻게 바뀌어왔냐 이해가 될 때입니다. 그 당시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말하기 꺼린다고까진 그렇지만 그렇게 즐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런 펜타코스털적이나 이런 성령 운동으로 이제 생겨난 그런 그 교단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금 보수적이고 개혁신앙 쪽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하세요.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셨죠. 퀘치하지 말라고 바울께서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른다는 것, 그것을 오늘 좀 적용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막으시는 손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장애물입니다. 준비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뭐가 틀어지고 잘 되려고 보였던 것이 갑자기 뭐가 안 됩니다. 우리 잘 예를 들면은 요즘 예를 들면은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 협회 요즘 난리죠. 그 과정이 이제 올바르지 못했다. 그것도 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누군가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아마도 골마왔던 것들이 터지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을 때 분노하면 안 돼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frustrated,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도 평소에 모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내가 말로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작용하고 아주 강력하게 있는 것이 이 욕망입니다. 내가 결국 갈망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아마 말씀과 기도 생활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죄성을 보면은 마음속에 언제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여러 가지 욕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도 될 수 있고요.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 혹은 내가 계획한 그 다음에 스텝으로 계획한 것에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체크할 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욕망들은 결국 이기적인 욕망들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혹은 아니면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의 잘못된 어떤 고질적인 영적 그런 상태, 그 고질적인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건.
그리고 이 장애물을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 같을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지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표지판. 방향을 바꾸는 스탑하라는 표지판, 혹은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 혹은 이쪽으로 가라라는 표지판, 저쪽으로 가라라는 표지판. 그 표지판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막으시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 왜 잘못됐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형통을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우리의 마음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장애물은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표지판입니다. 장애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몸을 약하게 하시는, 나이가 들수록 왜 더 강건해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약하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클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몸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영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몸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것이 루게릭병이라고 해요.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이제 몸은 멀쩡한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옥에 사는 것 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몸이 쇠퇴하여 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그런 몸의 건강의 쇠퇴함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표지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여전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멈춰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도 비두니아랑 아시아를 막으셨지만 또 마세도니아로 분명하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속히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컨피던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체휼하고 그것을 믿는 기다리는 시간은 또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기도해오는 것들, 계속 막으시는 것 같은 것들, 사람을 위한 기도, 변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할 수 없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더욱더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부르시죠. 마세도니아로 부르셨어요, 바울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마음 영적으로 유연해져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시아로 갔대 막으시니까 바울은 또 비투니아로 갔습니다. 또 거기도 안 되니까 이쪽 드로아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냥 어디로 가라, 거긴 아니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여기 아니니까 명확하게 여기 A가 아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B로 가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한 번에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 바울한테도 결국 나중에는 비전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비전에 나와서 이제 도움을 청하라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바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처럼. 이것이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존중. 이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강제로 그냥 A 하면 A 해, B 하면 B 해 라는 어떤 꼭두각시 같은, 보스가 있고 그냥 어시스턴트 이거 조사해봐, 그럼 조사하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도 그냥 나치 체계에서 밑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당위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그냥 위에서 시킨 거니까 한 거예요. 그게 악이든 선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원래 그냥 기쁘고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만족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처럼, 양의 우리처럼 우리 인도하시고 재단해서 이 길로만 가라 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옵션을 주시고 니네가 선택해봐라, 내가 알려주겠다 라는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것도 시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예상 못했을, ready to be surprised. 하나의 유연성이요. 이게 굉장히 성숙함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열려 있고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버릴 것이 없는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함이로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함이로라, 마음에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달라 보이는 것들이 하나로 묶인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다 잘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넣어 놓으신 보석 같은 사건이다. 그것이 방해가 됐든 내 자신을 힘들게 순간적으로 힘들게 했던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했던 나의 일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었든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의 삶을 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이 공감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을 뵐 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것도 사실은 나의 삶의 형통을 위한 일이었구나,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였구나. 나를 그렇게 눈물 짓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적인 형통함을 위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놓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석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날이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버릴 것이 없다. 너희 삶 속에서 내가 막는 것도 나의 사랑의 손길이요, 너를 형통하게 하는 것도 나의 사랑의 손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몸이 쇠퇴하여 갈 때도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인조이 하시는 그럼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표지판 같은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목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을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갈망과 합하여지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욕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욕망, 육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망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넘어갈 수 있게,
견뎌서 잘 지나갈 수 있게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